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가 그에게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에 대해서 간증을 좀 부탁드리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 문삼성님의 그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딱 네 줄로 되어 있어요.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그럼 너는 엄마가 왜 좋아? 그냥. 이게 딱 네 줄이에요. 네 줄. 네 줄인데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그럼 너는 내가 왜 좋니? 그냥. 제가 청년 제자 훈련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청년이 그냥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뭐 그냥 믿어지던데요? 그냥 믿어지던데요? 너무 그게 어려운가요? 이렇게 쉽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지금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전해주는 것이 간증입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 새가족관을 하면서 간증들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만 이 간증한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무슨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간증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다가 살아났다든지 아니면 내 꿈에 주님이 나타났다든지 환상을 통해서 나타난 주님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 눈 떠보니까 교회더라 이래갖고 교회 오게 되었다, 뭐 이런 특별한 일들 있다면 이 경험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지, 또 교회 다니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잘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교회 다닌다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냥 다니다 보니까 다니게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 다닌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실한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셔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은 기억하지 않고 흘려듣고 죽으신다는 말만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리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말리기까지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때문인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제자들을 대우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들을 제자들에게만 드러내 주셨습니다. 폭풍 속에서 바람과 파도에게 명하여서 잠잠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에게까지도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걷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폭풍 속의 풍랑을 만나서 또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목격합니다. 베드로는 그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잠시 동안이나마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화산에서 인간적인 한계가 사라진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6일 전에 자신의 죽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따르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확인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제자들이 매일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데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고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수많은 특별한 경험들이 필요했고 예수님이 베풀으신 그런 기적들이 필요했고 말씀들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과정을 사도행전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설교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우리 이 부분을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도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으로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큰 기적과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렇게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보고 나서야 다윗이 고백한 그 메시아, 다윗이 고백한 주님이, 주로 고백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신 그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주님의 그 순환의 시간에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믿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순간부터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된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자신들이 보았던, 자신들이 경험했던, 자신들이 들었던 모든 것들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근본적인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삶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삶에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구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궁금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따로 구별하여 두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들에게만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부르셨을까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왜 특정한 목사들에게는 큰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정말 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지 이거 참 궁금했습니다. 정말 궁금했다기보다는요, 왜 나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시지 않으셨는지를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그 부르심을 감당할 능력까지도 허락하실 것인데 제가 제 자신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었고 지나온 일을 길을 돌아봐도 도대체 특별한 그런 것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성장했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 또 여러 번 겪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나야 했던 시간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저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할 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또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며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비참한, 더 쓰러져 있는 내 자신의 모습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가만히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와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예배를 도저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찬양이 시끄럽게만 들리기만 할 뿐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기조차 싫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저한테 당분간 집에서 쉬려고 합니다. 딱 이 말씀에 당분간 집에서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악한 영에게 지게 되는 것을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만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내가 하던 일을 잠시 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역하던 현장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돌이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일 예배의 중요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쉬겠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보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는 가운데 우리들이 할 일은 정말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을에게 더욱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이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부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제자들은 마가가 제자들의 기록을 명단을 이렇게 기록할 때 제일 앞에 서 있었던, 제일 앞에 기록한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때에도 다른 제자들과 별도로 따로 예수님의 치유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제자들과 따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치심을 받고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던 이들이었기에 예수님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 후에 이때의 감동을, 이때의 경험이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때의 특별한 경험이 이들에게 더욱 확실한 믿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8장 31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확신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덧붙여 주신 말씀이 이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닌지 무엇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옳다는 확신을 심어주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그 옷에서 광채가 나는데 이 마가의 복음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마가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지만 사실 이 땅의 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색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색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최상의 영광과 거룩함과 깨끗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는 광채나는 예수님의 빛나는 그 얼굴까지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모습, 보이실 그 모습일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했을까? 모세는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메시아에 앞서서 올 자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율법, 구약의 언약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그런 사명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이 땅의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좀 의아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 문맥상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실 때 아무도 베드로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광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다 제껴놓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완성된 모습을 보고 이 상태가 계속되기만을 바랐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두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랍비여 합니다. 랍비여. 예수님은 이 모습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도록 보여주시는 건데 베드로는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말은 이 경험을 계속 지속시키고 싶고 모세와 엘리야가 자신들과 함께 계속 있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목적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알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뒤에서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경험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일 것 같은 일들 경험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경험은 그 분명한 목적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사주의, 신비주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늘이 열릴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이 구름은 단순한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준 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임하였던 구름이었고 주의 영광으로 성전을 가득 채웠던 그런 구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속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말씀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성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을 따라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들으라는 말씀에는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는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 특별한 경험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경험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어서 특별한 경험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친 후에 문득 돌아보니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경험들은 결국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데 겪게 되는 많은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허락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과 기도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일 뿐 그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일 뿐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더욱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뜻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